오늘 저는 잠언 2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치 생활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란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나누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정치는 한정된 재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돈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 부가 돌아가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 정치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한 자도 한 표, 가난한 자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한 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성립하게 합니다. 그러니 한 표를 행사했다면 벌써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정치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 대학의 의과 대학 교수도 한순간에 정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유명 연예인도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문체부 장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도 선수가 한순간에 차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일반인이 정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 깨끗하고 청렴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오면 분명히 저 사람 낙선될 것인데 계속 나옵니다. 좀 참신한 인물이 없는가. 그런데 찾아도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중에 정치인을 섭외하려 합니다. 일평생 교장 선생님을 했던 분이 정치인이 되고 의사로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평생 경찰에 헌신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됩니다.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 한참입니다. 그러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언젠가는 무엇이 들어와요? 섭외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목사님도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정치를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 잠언 23장에 보니 믿음의 사람이 정치에 입문할 때 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정치 생활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성경에 관원이라 하면 정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원을 영어로 보니까 룰러입니다. 룰러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뜻합니다. 이 권력자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힘이 있는 정치인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이었다고 해도 퇴임한 지도자였다고 해도 그를 만났을 때 쉽게 생각하고요. 그 옆에서 막 웃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이 다시 권력을 얻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권력자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뇌물과 음식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은 무엇입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청탁을 하려고 주는 것은 바로 뇌물입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뇌물입니까? 뇌물이 아닙니까? 뇌물이 아닙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주는 건 뭐예요?
성경에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음식을 위에 사람이 관원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와 친분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음식은 대가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감시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 항상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했어요. 음식을 먹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데려다녀요? 다윗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같이 음식을 먹었던 다윗에게 무엇이 날아왔습니까? 창이 날아오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이었다. 사울왕의 사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칼이 날라와요. 창이 날라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냉혹한 정치의 세계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베풀어주는 식탁을 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누구만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잠언 23장 2절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만약 권력자와 식탁을 같이 하는데 그가 주는 음식을 탐하는 탐식자면 그 목에 칼을 둔 것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막 그 앞에서 막 헉지고 막 닭다리도 뜯고 막 통닭도 뜯고 막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 목에다 칼을 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왕 앞에 있던 다윗이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탐식하는 습관을 기르지 말아야 합니다. 탐식하기보다는 금식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다윗처럼 위태한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뭐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약 식탐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성상이요. 막 그냥 먹어야 돼. 음식을. 그럼 어떻게 돼? 집에서 배불리 먹고 가는 거예요. 든든히 먹고 가면요. 그곳에서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배불리 먹고 가면 먹기가 좀 싫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배고플 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과소비를 한다고 해요. 저도 배고플 때 가면요. 배가 고프니까 헛지거 빨리 막 사고 막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밥을 든든히 먹고 가면요. 살 것만 딱 사고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아요. 잠언 23장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권력자가 주는 음식은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음식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법인카드로 맛있는 초밥을 사줬다. 9個사줬다. 그 안에는 분명 뭐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가를 바라는 속이는 음식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은 사냥개에게 토끼몰이를 시키고 토끼몰이가 다 끝난 후에는 뭐예요? 이제 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니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삶아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요 다 쓰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충성스러운 개까지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사구팽이에요. 그러니 권력자가 밥을 사준다고요. 덥석 먹으면 그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치인이 주는 음식은 목숨값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로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 정치인 앞에서 허겁지겁 주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먹으면요 건강에 좋지 않고 각종 성인병에 취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뷔페에 가게 되면요 저도 요즘 뷔페에 가게 되면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근데 뭐가 올라가요? 막 혈압이 올라가요.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식이 막 진수성찬이 펼쳐 있다고 해도 절제해야 됩니다. 용반의 선에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냉혹한 정치적인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남유다의 귀족이고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냉혹한 바벨론의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언제 어느 때 권력자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우리 어른이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자나 권력자 앞에 서게 되면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먹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먹으면 돼요. 다니엘처럼요. 딱 채식만 하면 돼요. 잠언 1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잠언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부자 되기 말라고 하셨어요? 부자 되면요 권력자들이 뭐 하자고 그래요?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요. 아, 내가 만찬을 준비했으니 나의 만찬에 오라고 하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초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미움털이 받기잖아요. 그래서 오찬을 즐기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권력자가 부자를 그냥 불렀겠습니까? 권력자가 부탁할 일이 있어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나중에 지도자가 바뀔 때 어디에 가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감옥에 가는 일을 싫어한답니다. 그 기업의 총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법인세를 얼마나 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의 25%를요 한 기업에서 낸다고 해요. 법인세를. 근데 그 세금을 가지고 다 뭐예요? 다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수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감옥에 쳐넣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을 다 벗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옷을 다 벗고요 막 그냥 신체를 다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촬영한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라.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큰 부자도 되지 말고 돈도 적당히 있어야 인생이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너무 부자를요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지혜란 세상적인 생각과 감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재물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이어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땅 투기하지 말고 이자놀이 하지 말고 주식하여 번 돈이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사사로운 지혜로 얻은 재물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불의한 재물에 인생을 바치면 결국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을 가진 관원이요 음식을 준다고요 허겁지겁 먹으면 나중에 그 관원을 위해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거짓 증언 좀 해줘.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왜냐면요, 음식을 먹었잖아요. 음식을 안 먹었으면 대가를 안 받았으니까 아유, 저는 싫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거짓 증인 세워서 나봇 좀 죽여. 요런 머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장로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 나중에 아차는 순간 뭐예요? 그 증언을 번복하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옥 가고 싶어요. 빨리 재판을 열어주세요. 근데 재판을 엽니까 안 엽니까? 재판장 안 열어요. 제일 피를 밀어요. 다시 말해 정치 준 음식이나 뇌물을 먹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전에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요 그 목숨을 벌써 빼앗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악한 자가 주는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초밥이든요, 김밥이든 맛있는 소고기든요, 뇌물이든요, 먹지는 말아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잠언 24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권력자가 아무리 자기 식탁에 함께 앉히고 식사해도 권력자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함께 식사하면 조금 먹었더라도 그것을 토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것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김정은한테 가가지고요. 김정은이 막 초대해요. 정치인들 초대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를 해줬겠죠. 냉면도 평양냉면을 막 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간부가 뭐라고 그래요? 대기업 총수한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총수가 뭐예요? 뜨끔한 거예요. 권력자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아무리 지혜의 말을 해도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권력자가 주는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치 생활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정치 생활은 훈계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계석이란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을 말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은 절대로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해갑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이 있어야 무엇이 됩니까? 경제 자립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은요, 왕실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지은 것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삽니다. 그게 경제 자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뭐를 합니까? 정치를. 경제적인 지원 없이도 정치를 해야 참된 정치인인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 돈을 모아다가 다 뭐 했습니까?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돈을 벌려 하거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 지금 2024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그래요? 언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 주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은 영어로 룰러일까요? 룰러 맞습니까? 룰러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니까 이 부자고 청년인데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누구한테 원하신 거예요? 정치인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진정한 정치를 안 하면 먼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해야 올바른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돈 한 푼 없다고 더니 막 그냥 코인이고 무슨 코인이고 다 해가지고 막 몇십억씩 벌어가지고 하는 게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죠. 이 세상의 정치인은 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권력자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하면 모든 쓸 것이 제공됩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나와요? 법인차가 나오고 뭐 장관이라 뭐 지도자가 된 뭐가 돼요? 관사도 나오고 네. 음식도 막 제공받고요. 복지비가 나왔고요. 옷도 막 사고 품위 유지도 막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 하면요 나중에 연금이 나와서 평생 쓸 것을 제공받는다고. 그러나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 대부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형 노펌에 들어가서요.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법관 할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 연봉만 받다가요. 대법관 딱 퇴임만 하면요. 몇십억 원을 막 버는 거예요. 1년에 막 10억, 20억씩 버는 거예요. 평생 관원으로 좋은 데 받고 퇴임 후에도 연금이 다 나오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대형 로펌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정치인이 많이 하는 위장전입 한 일도 없고 세금을 탈루한 한 적도 없는 대법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요 깨끗한 대법관이래요. 대법원장 후보에서 퇴임 후에 부르며 대법원장 하는 것도 명예인이 그것으로 촉하다고 했다고. 그러니 나중에 퇴임 후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대법원장의 연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럼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대법관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족하고 공정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받은 급료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받은 급료에 족하라고? 군인들에게? 관원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관원과 정치인 하나 세우려고 해도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측의석을 넘기고 과의 밭을 침범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하는 재판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의석을 넘기고 과의 밭을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하지 않는 재판관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세상에 정직한 찾기가 어렵고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 세대를 가르쳐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한다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지만 착심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의 정치생활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훈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훈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마음을 때리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계하고 이끌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자기 삶에 정직해야 돼요. 잠언 1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는 그 마음이 지혜롭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아비의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입술이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직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직을 말한다. 정직한 무소유 했는데 나중에 무소유가 아니라요. 너무 많이 소유했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자기의 종교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엇을 서슴지 않아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막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도 막 이상하게 막 꾸며서 막 없던 일을 막 꾸며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자기가 유명 강사가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를요 그 강의에 막 올려요. 그래서 아버지의 막 잘못된 점, 옛날에 막 잘해주지 못했던 술 마시고 막 그랬던 것들을 다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정직한 것 같지만 정직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아버지를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십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잘 된다고 부여하지 말고 부하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는 사람은 악한 정치인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맛있는 음식을 탐해요. 그러다가 악인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권력자가 나와도 그가 주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니엘 같은 하늘의 지혜가 내립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증세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듣지 않고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장래의 일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는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잠언의 장래는 히브리어 아리트로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때 성도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장래가 없어요. 무신론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야,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즐기다 살자고 술도 마시고 막 가는 거야. 남의 것도 타 남의 것도 빼앗고 그러자고. 재산 싸움도 하자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가 있으나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다른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 세상을 즐기며 살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끊기는 것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소망하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 관원이나 정치인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아주 막 굶주린 사자굴에 막 탁 누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입을 딱 봉하시고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턱을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정치인이요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에게 무슨 음식을 주어 배부르게 해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정치인에 연연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치 생활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치 생활은 훈계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치 생활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인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관원들이 주는 음식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